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누군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첼트넘 장로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김영환입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제가 새롭고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만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를 뽑은 것은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고등부에서 새로운 사역 시작할 때에 복음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면서 저희가 다 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중심을 저희가 배울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저희 교회 수요예배 작년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읽어보시면 쉽게 투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3장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장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뉘냐면 1, 2, 3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1, 2, 3장으로 나뉘고 4, 5, 6장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을 저희가 아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게 나뉘는 것이 에베소서의 큰 두 개의 그림을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는 이 두 큰 장면을 잇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그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이 바울의 기도, 거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크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의 기도의 동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배울 점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 안에서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먼저 기도의 동기부터 저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14절, 15절 저희가 다 같이 볼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러므로, 그것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그런 이전에 소개되었던 그 전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이 나올 때 저희는 꼭 그 이러므로가 뭐를 말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이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에서 이 이러므로를 이해함으로써 저희는 그 에베소서의 그 중심적인 내용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혹시 성경 읽으실 때 이러므로라는 단어 나왔을 때 그게 뭐였더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 전 파트, 전 구절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더 전해를 가셔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이것이 그 전제였구나,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것이 나오는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요, 그걸 이해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러므로, 그 전제가 뭐였을까요? 이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이러므로 때문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뭐를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간 것일까요? 그 기도의 모티브, 기도의 목적, 아니면 기도의 동기죠. 먼저 저희가 거기를 가기 전에 저희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이 기도로 이어지나요?
특정한 고민이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시게 되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팝스는 그 기도의 동기는 바로 에베소서 1, 2, 3장 그 전체가 전제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설명해 드린 게 그건데요, 그 이러므로를 간단히 줄여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내신 바로 주님의 하신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창세전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 되었을 때의 그 상태가 뭐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조금 아프거나 그런 조금 잘못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상태, 영원 형벌, 영원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상태, 그런 희망 없는 우리인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었습니다. 나머지 에베소서 2장이랑 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모두 허신 그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저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복된 그 어메이징한 그 역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나뉘었던 족속과 족속이 나뉘었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담을 허시는 그 역사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1, 2, 3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바울이 3장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할 때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도의 동기는,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저희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걸 신학이라고 저희가 하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아는 것을 저희가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그 신학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것이 저희를 기도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 저희를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아나요? 3장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 지은 죄인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주이시고 완벽하신 그 창조주를 저희가 마음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내신 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계시,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것. 저희 세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동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 저희는 오직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동기는 바로 말씀에 통해 주님을 아는 것. 이 두 개념의 방향, 신학, 기도, 그 두 개의 관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이 신학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저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닌
바로 이 주님을 아는 것에서 기도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 기도, 그것의 관계, 이 관계가 혼동될 때에 위험합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신학을 형성할 때가 있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학을 형성한다면 A이기 때문에 B이다 라고 해서 B이기 때문에 A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둘째를 열흘 전에 처음 안아봤습니다. 시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굳셀 시자의 집원, 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시원이라고 지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라 라는 뜻도 있겠죠. 저희 어머님은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첫째 다 키울 때 둘 다 해서 확 배운 것은 애들은 안아주면 잘 자는구나. 그래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좀 더 심했고요. 둘째는 오히려 잘 잡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서 재워줍니다. A는 제가 아버지라는 것, B는 안아서 재워주는 거였는데, 이 애가 볼 때 그러면 안아서 재워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아버지, 이렇게 관계가 B가 A로 가면 안 되겠죠. 그 관계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생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일날 무엇을 받죠?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선물로 수요예배 설교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생일이면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날은 생일이다는 아니죠. 간단한 논리 같지만 이것을 저희가 자주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감사기도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므로써 그 목적을 저희가 염원하고 저희 삶에서 원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그것이 없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저것을 원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날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재물을 원하는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닌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동기는 그래서 신학이었습니다. 오직 이게 형성되었을 때에 16절에서 21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성령을 통해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것, 계시게 해달라는 것, dwelling. 헬라어는 이제 카토이케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행에서 잠시 어디 머물렀다가 들러가는 그런 여행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집, 홈, 영원한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머무르는 여행자처럼 지내는 곳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집처럼 거주하는 우리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17절에는 뒤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했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토대, 이 기반,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저희가 뿌리가 박힌 믿음으로,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뿌리가 박혔을 때, 저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을 은혜로 받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희의 삶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을 간절히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제 구하는 것, 19절을 보시면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만큼, 하나님의 레벨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만큼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알고,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가능하다고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것까지 거기에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결론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돈의 욕구나 명예의 욕구, 다른 것에서 오는 동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하신 일을 저희가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도록,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7절 다시 읽음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